말씀은 우리 욥기서 3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30장의 내용을 쭉 읽게 되면 욥이 29장에서는 그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의해서도 그가 굉장히 존중함을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고,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욥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을 줬던 그런 자에게였는데, 그런데 오늘 30장은 그런 과거를 29장에서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다면, 30장에는 그러나 지금 자기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얘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완전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힘든 그런 자신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자기의 육체는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분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욥과 같이 선한 삶을 산 그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떠나는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의 의미에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본토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땅 영역들, 그동안 거기서 내가 뭔가를 일구고 했던 모든 것을 떠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친척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 그동안 여러분이 뭐 친구의 관계,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직업의 어떤 관계,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떠나라라는 것은 그 사람을 뭐 완전히 단절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냈냐는, 왜 세례 요한은 집안도 참 좋은 집안, 제사장 집안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떠날 때 어떻게 떠나게 되냐면은 꼭 망해서 떠나.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고통 당하고 이럴 때 떠나지, 절대 우리는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자기의 집을 떠나고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떠나고 모든 관계에서 떠나고, 그리고 외롭게 어디로 광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는 다 떠나야 돼.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바빠서 하나님과 사람 두 개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인간관계에서 서로 죽이는 것밖에, 나도 그 사람을 또 그 사람도 나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친구의 관계도 끊어야 돼.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그걸 가르쳐주지, 저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끊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면 꼭 관계 안에 힘든 과정을 통해서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 아버지를 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들의 삶. 왜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닮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내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저도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인들보다 저희 아버지를 더 존경한다고 그렇게 나름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안에 있는 모습이 저한테 다 있는 거예요.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모습이 이래요 라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어렸을 때는 모르고 그냥 그것을 배웠다면, 이제 성장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거를 이거는 안 좋은 습관들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은 무엇이냐? 끊어야 돼, 버려야 돼, 떠나야 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이 사귀는 거를 질투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질투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집중해버리면 반조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마음이 100% 올인이 안 돼요. 하나님은 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사랑하는데 100% 올인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인간은 50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50밖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연애를 하고 누구를 사귀게 되면은 막 나만 바라봐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왜냐면 사람은 연애만 하면 살 수는 없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 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100%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한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연애를 시작한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하면은 내 육신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연애하지 말아라. 그리고 둘이 사귀고 있으면 갈라놓고 100% 순종해라 이러면서 완전 끊어버려라, 마음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겠다, 훈련받겠다, 그리고 정말 밤에 나오고 새벽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왜? 다 세상의 관심 분야에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끊는 작업, 버리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이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을 때는 진짜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에 너무 행복했다가 또 어느 날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근데 나를 비웃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해하겠지만 오늘 성경 3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그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구나. 그리고 그들의 아부들은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개만 또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고통이 너무 과거에는 자기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돕는 자로서 진짜 가난한 자 가부를 돌보고 고아들을 살리고 여러분 이렇게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해주고 또 절름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도 대주었던 그 자신이었던데 그런 자신의 그 자존감이 엄청 높았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진짜 개만 또 못하는 여기서 내 양을 지키는 개라는 것은 여러분 양을 지키는 개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 개들은 아무 개나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개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지금 통탄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입을 벌릴 때는 누구에게만 벌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만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친구들과도 계속 이제 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거쳐왔었는데 결국은 그 친구들이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욥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들 역시도. 그런데 그만큼 또 욥도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까지 들여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반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떠나서 친구들 역시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람을 쫓아가지만, 여러분이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가족일 거예요. 가족.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도 포기한다면 누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너를 낳은 내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 연애를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사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요, 이거 한 남편을 놔두고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음란 간음하는 죄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뭐예요? 다른 신에게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다른 신이 아니에요, 나는 불교 가지 않고요, 나는 오직 예배만 드렸어요 말하지만, 성경은 그 우상을 꼭 어떤 종교적인 행사만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자녀를 쫓아다니면 자녀가 우상이요, 친구를 쫓아다니면 친구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쫓아다니면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지,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외에 불교를 쫓아다니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가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지쳐서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대충 드리는 그 인생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일에 피곤해버리고 다른 일에 쫓아다니다가 다 에너지 다 소진해버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늦게 오거나 그냥 와서 졸고 앉아있거나, 이건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거든요. 왜? 오늘날은 다들 바쁘고 문화적으로 막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욥기의 인생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욥의 그 신앙을 영적으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과 악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고난은 영광이지만 악을 행하면서 고난은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패대기를 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반드시 패대기를 친다는 얘기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욥이 이 과정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느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뭔가를 얘기를 하지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해요.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3명의 친구들이 왔지만 욥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욥은 그들을 이제는 절대 사람들을 통해서는 내가 위로받을 수 없구나.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해보세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햇빛이 비치는, 빛이 비춰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만.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뭐 학교 안에서의 뭐 어떤 동창들, 뭐 학교의 인맥 기대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막아버리세요. 제가 의상 디자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딸 직장 취직시켜주겠다. 저희 엄마도 아는 이제 의료 쪽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직장이 하나도 안 됐다니까요. 막 그 삼성에 있는 그 부장을 안다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제 이력서를 가져가는데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사람의 인맥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제 거 이력서를 가지고 그 삼성 그 부장이 이제 그날 이제 받아가지고 집을 갔는데 자기 부인이 기도하는 부인이었어요. 여보 오늘 사람 소개받았어요? 오늘 그 이은전 집사님한테 사람 소개받았어. 쓸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 안 쓰지 말라고. 그 사람은 와봤자 얼마 안 있다가 나갈 사람이라고. 왜?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집사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그 얘기를 그분이 못 하셨어요. 제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하나님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정말 의상 디자이너가 되려고 진짜 있는 돈 다 썼고 제 돈 쓴 건 아니지만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버리셨고 결국은 취직이 안 됐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이 딱 됐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나 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그때서야 집사님이 자매님은 여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자매님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때 무슨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섬기겠다고 그 기도는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 뭐 신학을 간 기도는 안 했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했다. 그랬는데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 거 이제 감사헌금을 딱 보면서 김은아 누구인지 손 들으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을 딱 들었더니 고생 좀 하겠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어? 신학 가야지. 저한테 신학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좋아했겠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봉사할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나? 저 못해요. 저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제가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들이 계속 이렇게 한 며칠째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그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안으로 딱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 어저께 우리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신학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댄스 학원에서 댄스를 가르쳐서 그 영혼들을 할 때 그 영혼들을 몇 명을 전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댄스 학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댄스 학원을 하면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돼. 이게 우리가 무슨 직업 안에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저의 부르심은 달랐겠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무엇이냐.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제 기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 마음에 제가 바랬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무릎 꿇다 보니까 제 믿음에 성장하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제가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버린 거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그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서울에 와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안 했거든요.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근데 가서 목사님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교사 훈련을 시키는 그 부장 선생님이 완전 스파르타였어요. 여러분, 늦게 오면 거기서 딱 세워놔버려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교사는 목사하고 똑같은 직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어디를 가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해야죠. 어디를 가냐? 집에도 못 갔어요.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강주에 계셨어요. 지금은 서울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명절 때도 집을 못 내려가요. 주일이 끼면은. 그 정도로 빡세게 훈련을 했고, 그냥 여기 강대사, 여기 이 장의자에서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그리고 이제 밤마다 기도 훈련 시키고, 막 그 산기도 데려가가지고 그냥 그 추운 날 비닐이 부대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 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 이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얘기하면 도망가 버릴까 봐.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아, 맞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귀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는 신학을 가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신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그냥 집사지만, 엄마 같은 경우는 믿음이 상당히 새벽만때 기도하시는 분인데, 엄마 저 신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신학을 가려고 해? 그냥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권사되고 또 남편 장로되고 이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되잖아. 거기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닌데, 이러면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엄마 아무래도 신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도 신앙이 있으시니까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신학교를 이제 복학을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편입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입학을 합격하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 그냥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합격을 했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학교의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부모가 아닌 그 부장 집사님이 저의 모든 딜을 다 대주신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뭐 옷조차도 다 사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하나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대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여러분 결국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또 취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한결같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여기는 디자이너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완전 노가다야.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저랑 절친이었던 그 친구는 그냥 도중에 그만둬버렸더라고요. 직장생활을 그만둬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들려오는 소문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 여기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은 아니다. 뭐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세상에 그 어떤 쫓아가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고 괜찮았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제가 그 당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릇조차도 안 되었던 내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쫓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그냥 화려한 것들, 그리고 모여서 막 쇼하고, 그리고 또 쇼가 끝나고 나면, 왜냐면 패션쇼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럼 패션쇼 끝나고 나면 다 모여서 어디로 가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클럽이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디스코텍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런데 다 가가지고 춤추고 거기서 술 마시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놀고, 어떤 사람 막 2차 3차 가고, 막 어떤 사람 몸 섞으러 가고 막 이러는 곳이 바로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구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가장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했는데, 그러나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문화에서, 그 죄덩어리에 살아야 될 그 문화 속에서 저를 구출해 놓으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가치 있는 길,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 산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세우는 그 길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 신앙을 가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역 안에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을 무엇으로 세울 거냐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 가치, 여러분의 이 생존 본능, 여러분이 가진 이 이성으로 사람을 키워서는 절대 안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오직 이 말씀으로만 사람을 키워야 가는 것이 정석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정말 많은 사람 다 줄이 있었는데도 취직을 안 시켜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꿈에 나타나서라도 그 사람 쓰지 말라고 말할 정도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쉽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욥기의 오늘 내용을 보면 그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라는 기도, i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좋은 모습, 마치 사람들에게 늘 좋은 모습, 힘든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힘든 모습을 보여줘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게 해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내 모습을 보고 와서 침뱉고 있고, 내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애매한 소리를 하고, 네가 그동안 거칠게 한 거 아니야? 신앙생활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애매한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 몸은 어때요? 지금 몸 상태는요, 우리 30장 17절 읽어보세요. 욥기의 몸 상태가 어떤지 읽겠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막 온몸이 욕창이 나고 지금 막 썩어 들어가고, 이건 어떻게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몸은 몸대로 고통스럽고, 마음은 마음대로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여러분 지금 이 욥에게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느껴지는지 읽어보겠어요. 18절부터 쭉 읽겠어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진흙탕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고, 그리고 그의 강한 손으로 나를 너무나도 지금 잔혹하게 지금 나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고난 속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느끼게 된다라는 거.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고통 속에. 여러분, 이 고난을 언제 제가 받았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제는 저희 목사님과 결혼하고, 이제는 사모로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런 고난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그때 오는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받는 고난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는 것은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제가 신학을 가겠다 손들고, 그리고 가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다음 왜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요. 아직도 제 안에 제 힘으로 하려는 게 있다면 반드시 고난은 와요.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내 사고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면 물질이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물질에 대한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보는데 그것을 그냥 종이 쪽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없으면 결국은 높은 자리에 갔는데 여자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냐. 사모들이요, 남자 때문에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반드시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셉이라는 학교를 세운 것에 그 요셉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요셉은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물질을 버렸어요. 노예는 자신의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물질이 없는데도 보디발을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버린 사람. 자기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 일같이 했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벌써 물질의 노예에서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요셉은 물질로의 시험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왕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창고를 채우지 않아요. 바로의 창고를 채워줘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요, 물질로 무너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물질 쫓아가지만 물질 쫓아가는 인생들 다 망해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아니 이 땅에서 제대로 되었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건 멸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리고 또 여자 문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 얼마나 예뻤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라면 아무 여자나 얻었겠어요? 굉장히 미녀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이 다 보냈어요. 다 다른 데로 심부름 시켜버리고 그 집에 딱 누구만 있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부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남자가요, 이거 끊기 진짜 힘들거든요. 여자는 끊을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끊는 게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는 끊기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끊잖아요. 도망쳐 나와버리잖아요. 겉옷을 막 잡아 당기는데 그 옷을 벗고라도 뛰쳐나오잖아요. 그런 요셉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높은 자리, 바로 왕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얻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예쁜 여자들이 수두룩했을 텐데, 그리고 그 권세를 가졌는데 누구를 못 얻겠냐고요. 그죠? 그러나 딱 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과 끝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권력에 대한 훈련도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은요, 아무 감옥이 아니에요. 좀도둑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었다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낸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들어간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자, 떡 맡은 간원자 다 정치인들이 들어온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재반 사무를 누가 관리해요? 요셉이 관리해요. 요셉이 보니까 하늘의 새도 잡아 끌어내릴 그런 권력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네. 뭘 느끼겠어요? 세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온 거야. 이 재반 사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무슨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애굽의 법을 배워버리는 시간이 그 기간, 그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또 이런 고난 속으로 왜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성장도 못했고 그 감옥에서 영원히 살았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에게 이 보내신 이 고난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렸을 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어떤 것들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막 지혜가 오고 기도하면 막 총명이 오는 거. 매일 성실히 여러분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지혜가 오고 성실이 오는 거. 아멘.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하나도 안 하고 시험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구주일 학생이 있었거든요. 3학년짜리. 금호동에 있어.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이 아들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만 하나님이 성적을 다 해줄 거니까 잠만 자겠다.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비비는 구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충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피 터지게 공부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실함에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붙어지는 거지. 그냥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해서 그냥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이 훈련들, 무슨 훈련을 했어요? 권력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그 바로왕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권력 가지고 장난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그 오는 사람들, 그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정확한 몇 프로 해가지고 사람들도 살게 하고 그 평민들도 살게 하고 그리고 왕도 부유케 해주고, 여러분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들을 사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욥의 인생을 보면서 왜 욥은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이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욥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물러서 그냥 눌러 앉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걸으세요.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이것이 다 벗겨져 나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가치관들, 세상의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일 뿐이야.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을 다 벗겨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덕지덕지 붙었던 모든 죄악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다 벗겨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요, 이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 밖에서의 고난은 멸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